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16절에 우리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나타내 보시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본문 말씀은 대단히 중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1년 동안에 가장 큰 뉴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10대 뉴스 그래가지고 나옵니다. 가장 1년 동안에 있었던 뉴스 중에 가장 큰 뉴스가 무엇이었다. 1년 동안에 그 뉴스 중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100년 동안에 있었던 뉴스들 중에 가장 큰 뉴스는 무엇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창조한 이후로 지금까지 있었던 뉴스들 중에 가장 큰 뉴스는 무엇일까요? 많죠. 뉴스들 여러분 10개를 뽑으라면 많죠.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이 멸망당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뉴스죠. 물론 처음에 읽는 독자들이야 8명밖에 안 됐지만 어쨌든 큰 뉴스였고, 아담이 범죄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인류의 역사에 미치는 큰 뉴스였고, 무엇보다도 큰 뉴스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양면의 진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온 우주에 계십니다. 그러나 다른 한 면으로 볼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정말로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요한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1장에 보면 거기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만져보았고, 친히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2시간에 거쳐서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 소리로만 생각하던 그 말씀이 이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실 때에 천사들도 환영식이 대단했죠. 다만 사람들만 오신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영원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30세 되시고 20세도 되시고 10살도 되시고 돌도 되시고 그렇게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글쎄요, 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짐승의 모습을 취하라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쉽게 취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라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말한 짐승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육체를 스스로 입으셨습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우리가 하도 많이 들으니까 지금은 아무리 놀라운 얘기를 해도 별로 놀란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땅에서 놀라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안 놀라잖아요. 하나도 안 놀래요. 차라리 그냥 오산에서 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뭐에서 뭐 났다 그래야 깜짝 놀라고 지진 났다 그러면 다들 귀가 쫑긋하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땅에서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아주 이력이 났나 봐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해도 아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으면 여러분과 저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돼지 농장에 가면 돼지들이 밥 주면 그냥 꿀꿀거리고 서로 먹으려고 밀치고 싸우고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좀 더 몸무게 나간 놈이 있고 좀 더 외세한 놈이 있고 잠자리도 좋은 자리 찾으려고 서로 싸우고 물고 그러죠. 사람은 어때요? 서로 안 싸우죠? 사람은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안 싸우죠? 사람도 다를 게 없어요. 서로 돈 벌려고 서로 밀치고 싸우고 사기치고 속이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부터가 벌써 우리들에게는 다른 운명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다 사단의 역 안에 있어서 깜깜한 흑암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웃을 일이 전혀 없어요. 사람이 웃을 일이 뭡니까? 영원히 지옥이라고 하는 것, 그 불못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고 우리가 웃을 수 있어요?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웃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 가운데 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그분이 누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오늘은 우리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만은 이 초자연적인 분이 자연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다가 이 자연계 밖에 계시다가 자연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참 이게 저는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행로에 곤하여 하나님께서 곤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걷고 전도할 때 너무 피곤해서 배 타고 주무셨죠. 파도 치는 배 안에서 잘 쓰신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파도가 심하게 치는 배 안에서 잘 쓰는 사람은요, 진짜 죽기 직전인 사람 아니면 자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심하게 풍랑이 치를 때 배에서 주무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피곤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피곤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그 안에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셨기 때문에 그는 인간으로서 피곤을 느끼기도 하고 인간으로서 배가 고프기도 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무화과나무 아래 가셨죠. 여기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무화과나무에 가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네. 한번 이따 끝나고 저 우리 아래 앞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번 가보세요. 무화과 열렸나 안 열렸나. 주님은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 가서 먹을 것이 있나 찾으셨다고 그러죠.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분이 자연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 안에 거하고 계셨어요. 인류의 역사를 쭉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방문하신 그때가 33년 동안 딱 세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후에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죠. 그 기록들이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을 만한 사람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흑암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갈 길이 무엇인가를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접근해 오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신성이 다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고 전지하고 편재하고 그런 모든 신성이 예수라고 하는 그 육체 안에 다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육체로 인간으로서 그런 한계를 예수님은 또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침례받을 때에 임했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떠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 예수가 죽은 거지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신성이 예수님에게 거했죠. 우리가 오늘 또 리더 그룹에서 예수님에 대해 공부하게 될 텐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신 것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신 거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거라든지 죄를 용서하는 거라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소리질러 했던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게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보고 싶죠? 저도 그렇게 말해본 적 있어요. 주님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안 해본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믿음이 좋으니까 예수님 안 봐도 좋습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죠? 저는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 주님 아무도 없으니까 나한테 살짝 좀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죠.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럼 저가 사람은 이상해요. 듣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죠.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말씀으로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으로 하시고 표적으로 하시고 불이 타는 그런 불 모습으로 시내산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뭘로 만족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당신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손으로 덮고 지나가리니 너는 내 앞을 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산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본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모세가 봤다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고 무슨 하나님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왜 아브라함은 그럼 하나님 본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런 것이지 원래 모습을 많이 나타내셨다 그러면요 그 앞에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랬죠. 주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네가 나를 보지 못했느냐. 왜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아마 빌립의 마음이나 저의 마음이나 같을 것 같아요. 제 생각 때요. 저도 만약 제가 집에 가 있을 혼자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바닷가를 거닐 때라든지 주님이 직접 제 앞에 나타나셔서 좀 말씀해 주시면요 제 믿음이 훨씬 클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믿음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럴 때 여기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았고 만져보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걸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뒷모습을 보여주셨던 거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구약에서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 보면 거기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시어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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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부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을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요한계시록 1장 12절 20절에서 보면 거기에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면은 살 자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보여줬어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는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너무나 적은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무능한 하나님, 굉장히 적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정도로 위대하신 광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15절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한 말입니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어떻게 사람이 요한보다 먼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다 오셨다는 것을 요한도, 세례 요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은혜는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도 제한받는 일 없는 사랑의 은사, 선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 없이 베푸시는,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선물,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보니까, 우리가 그를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를 목격하고 보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실 때 그 삶이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은혜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일이라든지, 또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하신 일이라든지, 우물가의 여인에게 한 일이라든지, 마리아이라든지, 세리에게 한 일이라든지, 모든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하신 일을 보면 은혜가 그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비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은 은혜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접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더라 그 말입니다. 고의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거절한 사람들 외에는 도움을 청하러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 없이 선물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여러분, 은혜 위에 또 은혜면 뭔가요?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지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어서 우리가 하루도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감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은혜가 풍성한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의심을 기억하시미로다.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하는 얘기입니까?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의 하는 얘기입니까? 그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를 경외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성경의 매 장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 장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오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이 참 험악했지만 또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리스도인 삶에 풍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푹 빠져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뭐라는 얘기 들을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고 그러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가 충만했다. 은혜 위에 은혜라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목도하니까 그분에게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심판의 잣대를 갖다 대고 우리를 심판했다면 우리가 어디에 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시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 가운데 속아서 인생을 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진리이고 다른 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에서는 맨날 진실만 가르쳐주죠. 그러죠? 어떤 사람 텔레비에 나왔어 근데 거짓말이겠어? 여러분 텔레비에 나온 거예요. 거의가 거짓말이에요. 연속극 몇 프로 거짓말입니까? 네? 텔레비에 나온 드라마 몇 프로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 그럼 뉴스는 다 진실입니까? 안 그래요. 저 뉴스가 진실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꾸 변하더라고요. 안 그래요. 사람들은 그냥 뉴스만 나오면 진실로 받아들이는데 제발 성경 말씀 그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성경 말씀보다는 뉴스를 더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 것은 다 거짓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돈 있으면 행복하다 누가 한 말이에요? 그건 사탄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복이. 부자야 행복하다는 것은 사단이 한 말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과 다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진리를 가지고 오셨고 은혜를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쭉 하신 말씀 진리를 보면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참 진실처럼 보여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행복한 삶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거짓 가운데 살아왔으면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냐고요? 저 산 넘어가면 있다면서요. 그 산 넘어가니까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산이 있죠? 죽을 때까지 뭘 쫓아가다 죽어요? 행복을
쫓아가다가 죽어요. 근데 이제 한 70 정도 되면 쫓아갈 힘도 없죠. 그렇죠? 행복도 젊어서 쫓아가야지 한 70쯤 되면 이제 산을 넘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너머에 있을 거야 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 죽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참 복이 있고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진리니까 결과가 진실로 와닿는 것입니다. 결과가 참으로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그 결과가 다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말씀 우리가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참 복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과 전통이 모두가 다 사단의 영향 아래 있고 온 세상은 다 흑암 가운데 있고 온 세상은 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세상에서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닐 때는 결국은 거짓을 따라가는 것이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학교에 나온 사람에서 행복하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게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 한 100억쯤 되는 나가는 집에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박박사기를 받은 사람들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지식이 더하면 뭐라 했어요? 번뇌도 더한다 그랬어요. 제일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지게 지고 나가서 하루 품팔이 해가지고 저녁에 올 때 거기다 동태 사가지고 달랑달랑 달고 와서 그 식구들과 함께 끓여 먹고 그냥 네 다리 뻗고 잠자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어요? 내일 또 지게만 지고 나가면 되는데. 은행에서 빚 갚으라 그래요. 어디서 뭐라 그래요. 그런데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 보면요. 잠을 못 자요. 밤잠 못 자요. 내일 부도 막아야지. 또 배운 거 많으면 또 그 계통에도 연관이 많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솔로몬이 한 얘기들을 귀담아 듣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실 예수님에게 인도하기 위한 것이요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된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은혜라고 하는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 와서 값없이 생수를 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수를 얼마에 사라고요? 저 기도원에서 파는 거 그게 생수 아니고 그냥 마시기만 하면 영원토록 사는 이 생수를 와서 공짜로 사라 그랬잖아요. 그냥 값없이 와서 은혜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고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게 됐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신 것 두 가지,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 위에 우리가 서서 이 은혜를 입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고, 만약 우리가 주님이 아셨다면 아니었다고 하면, 주님께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까지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이 땅에 살았을 것입니다. 구원이 은혜이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은혜이고 우리의 소망이 은혜의 근거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현재 우리의 삶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막 벼락이도 칠까 봐서 두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아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 아래. 그렇다고 해서 막 잘못 범하고 그래서 살면서 나 은혜 아래에 있어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하늘나라, 우리에게 약속한 그 모든 하늘의 기업,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순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나라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얻은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얻은 유익은 뭐예요? 그분이 안 오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정말 저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보라,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거 하나의 사건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게 됐고, 우리의 소망이 존재하게 됐고, 우리의 영원의 생명을 얻게 됐고, 하늘하의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만족하지 않아요? 영원의 생명을 우리 가지고 있다는 건 말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늦기 전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주시요, 진리의 주님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이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생활하시면서 혹은 이번 주 생활하시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계신 이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저희 가운데 계신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기 때문에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소망이 없이 영원히 멸망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로 인해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진리가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없고,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받고 또 진리로 인하여 저희들이 남은 삶을 헛살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걸 생각할 때 아버님께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